오늘 본문은 아주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하시면서 결혼의 문제, 또 이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예수님은 재혼의 문제까지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주제를 참 몇 차례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만 또 그런 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 흔히 부부 사이에서 참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서로 불만족스러운 그런 관계에 빠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럴 때 이혼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또 그럴 때는 이혼이야말로 최종적인 수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혼은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시작이다라는 점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여자들은 애들 봐서라도 참고 살아라 이런 얘기들을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과거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고 친정어머니 꼭 그런 말씀들 한마디씩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엄마들, 이 아이를 기르는 이 여자 입장에서는 참 이혼을 망설이고 그래왔던 게 사실입니다. 요즘은 추세가 좀 바뀌기도 하는데 보통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이혼을 한다 그러면 아이를 여자가 기르고 남자는 양육비를 대고 이랬다면 이제는 여자들도 많이 달라져서 남편에게 아이의 양육을 또 맡기고 그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권이 신장되고 또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여성주의 이 강조가 되는 이 사회에서 참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이고 이것이 굉장히 큰 변화 같아 보이지만 이 가정에 있어서는 특별히 아이들의 입장에 있어서 보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셈입니다. 요즘에 여자들도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기르는 것이 좀 거추장스럽고 이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또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엄마에게 맡겨지고 아빠로부터 버림받는 상황에서 아빠에게 맡겨지고 엄마에게 버림받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버림받는 감정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그 이혼율의 이 추세가 상당히 고공행진을 벌이죠. 우리나라는 통계상으로는 50%가 이미 넘었다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결혼한 두 쌍 가운데 한 쌍은 이혼한다 이런 정도니까 참 과거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 먼 이 서구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우리 사회에 깊이 침투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도 이 이혼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현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이혼율이 증가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대 사회의 한 가지 특징은 거의 예외 없이 이혼은 남편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바로 그 본문 내용을 다룹니다. 반면에 유대 사회가 아닌 그레코 로망의 그때 당시 1세기 유대 밖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사회에서는 남자에 의해서도 여자에 의해서도 모두 이혼이 제기될 수 있고 또 재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역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은 그런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은 유대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그레코 로망의 배경까지도 한꺼번에 다루는 두 경우를 다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남성 중심으로 이혼과 재혼의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여자 중심으로도 이혼과 재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니까 이 본문 이야기의 발단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죠. 그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이혼의 문제를 예수님께 던진 것인데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이혼의 문제를 그대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 이혼 문제가 아주 가볍게 취급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당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던 바리새인들은 두 부류의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하면 큰 줄기가 있는데 크게 두 줄기로 서로 율법의 해석을 달리하는 좀 더 급진적인 좀 자유로운 해석이 있고 또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엄격한 율법의 해석을 하는 학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자는 힐렐 학파고 후자는 샴마이 학파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두 학파로 나누어진 바리새인들이 함께 구성해서 예수님 앞에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힐렐 학파는 상당히 자유롭게 해석을 합니다. 이혼의 이유만 적당히 된다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어떤 이유든지 이유를 대서 여자에게 난 저 여자가 이것 때문에 싫다라고 선언하면 가볍게 이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힐렐 학파의 이혼에 대한 율법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잘못해서 나는 저 여자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 오늘날로 말하면 간땡이가 부은 건데 음식 짜다고 해서도 안 되죠. 짜도 먹어야죠. 누가 해주는 건데. 근데 그런 거, 빵을 굽다가 빵이 좀 탔다. 그러면 빵을 태웠다는 이유로 이혼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남자가 선언하면 이혼이 됐던 것이 예수님 시대 1세기 유대인들의 사회였습니다. 그들의 율법의 해석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상당히 엄격한 샴마이 학파는 성적인 문제가 아니고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여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이유가 없다면 이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당히 율법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그 학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것도 굉장히 트리키한데, 트릭이 있는 건데요. 성적인 문제, 여자가 만약에 간음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쳐 죽이지 않고 이혼한다라는 것은 그게 간음의 문제가 아닌 성적인 문제를 만들어서 여자에게 더 씌우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장파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해석을 이런 식으로 갖다 대고 마음껏 남자 중심의 이 사회를 건설했던 이런 유대 사회에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 이혼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는 이혼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자료에 보면 랍비 전통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방 가운데 이혼을 두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만 이혼을 두셨다. 정말 잘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율법 학자들이 연구해서 기록하고 하는 문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 두 학파의 어느 학파로 끌어들일 요량으로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야 되는 거죠. 나는 그 두 학파 중에 나는 샴마이 쪽이 맞다, 나는 그쪽에 서겠다, 이런 정도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실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헤롯과 헤로디아가 있었죠. 재혼을 했는데 아주 부도덕한 재혼을 했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걸 꾸짖다가 목이 날아가서 죽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처형됐죠. 쟁반에 목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죽었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도덕한 그 재혼의 문제를 다루게 되지는 않을까, 그러면 스스로 세례 요한의 갔던 죽음의 길로 가게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기대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이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느 쪽 사이드인가, 예수님은 어느 쪽 학파의 해석을 더 선호하는가, 아마도
예수님이 항상 엄격하셨으니까 샴마의 학파 쪽일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답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한쪽 사이드에 서지 않으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은 뭐가 참된 의미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결혼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올가매는 데만 정신이 팔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3절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이 훌륭한 분들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서 답을 딱딱 이렇게 제시하기보다 답을 찾아가는 이 반문, 반어법을 씁니다. 반어법 하면 소크라테스 생각나죠? 물어요. 이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되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딱 되물었어요. 율법 학파 가운데 어느 학파에 서 있을까를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명령하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지금 성경 말씀으로 반문하고 계신다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광야에서 금식하는 가운데 달라들었던 그 사탄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물리치셨던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도 성경 말씀으로 되묻고 있다라는 것,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호소하심으로써, 오히려 모세의 율법에 호소하심으로써 힐렐이라든가 샴마이라든가 이런 논쟁에 휘말려 들어가서 어느 한편에 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힐렐이나 샴마이가 어느 데서 나왔단 말인가 하면 모세에게서 출처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들이 율법 학파라고 한다면 율법의 수여자, 율법을 최초로 이 땅에 선언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모세는 샴마이나 힐렐보다도 더 권위 있을 것이다 라고 암시하면서 은연중에 제시한 것이다. 예수님은 어느 한 학파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에 호소하면서 더 높은 권위에 지금 의뢰하라라고 모세를 지금 들먹였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되물었습니다. 어떤 랍비보다도, 어떤 유명한 랍비 학파보다도 모세가 더 권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4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율법 학자들이니까 대답 잘해요.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에 의지해서 대답했느냐면 이건 율법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거기에 이혼 규례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거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것이지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은 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단정하십니다. 이 가련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혹독한 꾸지람을 지금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모세의 율법도 이미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기는커녕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에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결혼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선물, 그 결혼의 이상, 이것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아내를 버릴까에만 몰두하고 이혼의 문제를 예수님께 끌고 왔던 이들의 가련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혼이 허락되었는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 질문만 봐도 지금 결혼이 창조의 선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이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슈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관점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기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장을 대신 입증하시겠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언급하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이다, 답이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내야 된다라고 결혼의 기준을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질문이었죠. 오히려 반문이었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대답을 해요. 그렇게 모세가 가르쳤습니다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 그 두 구절을 합성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둘이 한 몸이니까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용은 짧아요. 이게 헬라어로 예수님이 인용한 단어는 5단어예요. 근데 둘째 인용문은 21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26단어예요. 합해서 26단어가 쓰였는데 그 짧은 단어 가운데에서 8절에 보면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둘이 한 몸이 된다.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어디에 이혼해야 할 이유가 있단 말인가? 창조 질서로 돌아간다면 그 어디에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혼은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이 표현, 육체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한 몸이라는 말은 하나 된다는 거, 연합된다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두 존재가, 한 남자, 한 여자가, 두 개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창세기 1장 27절에도 나오고 또 남자와 여자 2장 24절에도 나와요. 이거 히브리 말로 이쉬라는 말이 남자예요. 이 쉬에다가 여성령 어미 하를 붙여서 이샤가 돼서 여자예요. 이 뜻은 그냥 흙이라는 말이에요. 흙. 라틴 말로 바꾸면 휴무스. 휴무스에서 휴먼 빙이 나왔다고 그러죠.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인간. 둘이 흙으로 빚어서 남자, 여자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샤 하라는 방향격 조사, 그 여성령 어미는 문법적으로 히브리어에 방향격 조사도 있어요. 하가. 이게 고대 독일어를 보면 얘기가 나오는데 왜 영어로 말하면 man 하면 woman 그러죠. woman. 이 woman, WO라는 게 원래 독일어에서 온 말이에요. wo라는 말. 이게 방향, 어디에, where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디에서 왔는가? 남자로부터 왔다 이 뜻이에요. woman이라는 말이. 지금 성경은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 이런 말 없어요. 여자와 여자가 하나 된다 이런 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 인격체, 두 개체는 남자하고 여자라는 거예요. 이 남녀가 하나 되는 연합, 이것을 결혼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이 다른 두 사람이 서로 의존적으로 연합하는 것, 이것을 결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창조 기사에 의거해서 언급을 하심으로써 단숨에 동성애 문제라든가 일부 다처제 문제를 그냥 날려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말도 육체라는 말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 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항상 육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이런 뜻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이다라는 것은 이 세상적이다라는 거거든요. 시공간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적인 것.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사람을 저 사람 참 육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울의 뜻인데, 몸이라는 말은 전인격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몸은 거기에 영혼도 깃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깨트리는 것을 성경은 금한다는 거예요.
이 몸을 깨트리는 것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는 것, 이게 무너지는 것, 이것은 성경은 종종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창세기 2장 24절에 둘이 한 몸이 되어 할 때 둘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70인경,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둘을 집어넣었어요. 둘이라는 단어를. 왜 그랬는가 하면 일부 일처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두 다른 인격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둘은 부모를 떠나야만 한다라는 것. 이것이 창세기의 원리입니다. 이게 결혼의 원리예요. 새로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새로운 연합을 이루기 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것을, 이 부부를, 이 결혼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신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나라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상당히 끈끈하죠. 아름다운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개입을 하죠, 부모가. 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 보험, 이 사회 복지, 이게 굉장히 약한 나라였잖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가정보험이 다 들려져 있는 거나 비슷해요. 외국에서는 20살만 넘으면 집 떠납니다, 다. 집에서 살 수 없어요. 부모가 못 살게 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전 사회가 당연히 그런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다 떠나요. 당연하게 떠납니다. 부모가 돈으로 도와주고 하는 거 이거 없어요. 결혼하는데 돈을 도와주고, 이거는 완전히 자존심을 뭉개는 것으로 생각을 한답니다, 자식들도. 왜 거긴들 부모들이 자식들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어려울 때 좀 도와주고 싶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들 진짜 안 도와주고 싶냐? 도와주고 싶대요. 근데 왜 안 도와주냐? 제가 어떻게 여길지 몰라서.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서양의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부모 자식들이 그렇죠. 결혼해서도 감 내놔라, 배 내놔라, 집에 와서 친정 오면 다 싸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아버지한테 사업자금 대주십시오 하고 아들놈 끝까지 집에 같이 살고 싶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게 더 끈끈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좀 이렇게 서로 보험을 들어 놓은 셈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나중에 늙으시면 당연히 이제 펜션, 이걸 연금을 드려야죠. 부모님을 또 봉양을 하고. 이게 우리나라 시스템인 것 같아요. 참 좋은 제도 같아요. 사회가 못하니까. 근데 이게 이 성경의 결혼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상당히 엇박자로 충돌을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기를 때 보면 내가 저놈을 잘 길러가지고 나중에 참 호강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르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어주는 그 사랑만으로 이미 충분한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더 효도받고 하지 않아도 부모 입장에서는 이미 충분하거든요. 이게 부모 입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 중에 이게 효도는 안 해도 되는구나. 이것은 머리큐의 문제죠. 두 자릿수라는 것을. 바보들이죠. 밥통들이죠. 저는 이제 무슨 어떤 강조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하는데, 역설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좀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라는 얘기는 아닌데, 사실 과도하게 부모가 자녀들의 미래에 계속해서 관여를 하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둘이 떠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걔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흔한 이야기예요. 그것도 엄격하게 보면 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지가 사는 거고. 물론 이 망가진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자식놈이 부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죠. 근데 제대로 배운 사람이고 제대로 신앙이 있다면 부모 눈치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좀 더 그게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원색적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에요. 좀 문화적으로 이 기독교 문화가 좀 더 이런 이 저변에 확대되어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교회 돌아가는 분위기 보면 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 교회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만 뭐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저 강남의 어떤 권사님들은 결혼하는데 이 세상의 어떤 잘난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뭐 완전히 일생의 어떤 일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 강남의 어떤 교회의 권사다 그러면 가지 마라. 이런 말도 돌아다닙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게 황사가 봄철이면 한 번씩 있어가지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하는데 흙 들어가요, 매년. 그래서 부모들이 또 마음을 풀어줘요.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모나 자식이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두 사람의 문제예요. 결혼은 두 사람의 이슈예요. 둘이 한 몸이 되는 문제를 성경이 강조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한다라고,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한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놓쳐지면 오히려 사서 고생하고 마음 아픈 일들을 끝까지 그 비극에 내가 더 참여하고 싶은 이런 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결합이다라는 거, 분리가 아니다라는 거.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셨어요. 결혼은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은 옵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받으셨을 때 성경을 지적하시면서 질문을 되물으셨어요. 모세는 어떻게 말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 기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혼에 반대하는 당신의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천명하셨어요.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못질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혼의 일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이혼이 아니고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왜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 얘기도 나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도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재혼을 다루고 있죠, 재혼을.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가는. 그러니까 이혼 증서만 날린 채 형식적으로 준 채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 이게 간음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간음했다라는 것은 율법에 비추어 보면 돌로 쳐 죽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정죄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재혼도 금하셨다는 거예요. 재혼을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인용하면서 말한 내용, 그렇다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면 괜찮은가? 만일 이혼이 가능하지 않다면 왜 이혼 증서를 써주고 하라고 했는가? 예수님의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셨던 것처럼 그들도 역시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 성경을 말하면서 지금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하는 율법은 어떤 겁니까? 이게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치 창세기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이 율법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신명기 말씀을 1절에서 4절까지 24장 읽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얼핏 보면 창세기와 신명기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을 마치 결혼 제도를 무효화시키는 것처럼 이 신명기 말씀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이 서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이혼으로 인해서 창조의 질서를 인간이 깨트렸다라는 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 이것이 이혼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권위에 호소를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창조 질서를 이해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더구나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한 말은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처음부터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을 경험하면서 이미 인간이 죄악된 생활 속에서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죄를 더 생산해내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뭔가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내놓은 율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타락이 깊은 영향을 끼쳤고 계속해서 그 타락의 영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이혼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재혼도 현실적으로 있죠.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처음 의도에서 출발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창세기로 되돌아가서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모세 이혼법은 창조의 규범도 아니고 창조의 기준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2차적이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임시로 허용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극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원치 않지만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몰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를 다시 모든 사람들이 열방에 이르기까지 받도록 이 세상을 창조의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결국 창조의 질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제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4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 말라기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어떤 남자가 아내 어렸을 적에, 젊었을 적에 아주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아내로 맞이했다가 이제 이 아내가 나이가 들게 되자 다른 여자를 들이기 위해서 이 아내와 이혼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에 아주 횡행했던, 비일비재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외국인 여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혼 증서 써주고 막 하는 것, 아내를 버리는 일들, 이거 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라기 2장 15절에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이릅니다. 15절, 16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을 좀 생각하면서 배웠으면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입장을 보시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 2장 이게 쓰여졌던 그 문화적인 배경과 예수님 시대의 1세기 유대 사회의 그 환경은 너무 다른 환경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성경의 메시지가 변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어긋나고 있던 이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창세기 가장 오래된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찾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고 우리가 이것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실 문제를 많이 짊어진 채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해결할 수조차 없는 그런 문제처럼 큰 문제를 안고 비극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답을 내려주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답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시대와 오늘 우리 21세기의 이 문화적인 배경은 너무 다르겠죠. 그러나 그 성경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설계하신 그 자리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 답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통용하다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성경만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에덴 동산 시절로 되돌아가서 결혼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에 위기가 있습니까? 창세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이미 이혼을 경험했던 사람도 있어요. 어쩌겠어요? 우리가 이 아픈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아픔을 경험하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 창조 원리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그 어떤 상처도 싸매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다시 구원해 내시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비극적인 삶을 마감시켜 주시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을 다시 창세기로 되돌려가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해주시는 능력을 발휘하실지,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주 안에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이게 새 창조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창세기의 그 아름다운 창조 기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아름다웠다, 원더풀, 뷰티풀, 이런 하나님의 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없다면 우리가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죄 있기 이전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내려갔다는 것을 고발하는 그런 기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창세기가 없었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언제 죄졌는데? 왜 그랬는데? 뭐 때문에? 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남자 여자가 거기 남자 여자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 둘밖에 안 나오죠. 이 두 사람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눈이 밝아져서 봤던 게 뭐죠? 수치심이었어요. 눈이 밝아지면 뭔가 영롱한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다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 빛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찬양 부르는데 빛이 아주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빛이 굉장히 중요해요. 빛이 없다면 어둠이잖아요. 빛 때문에 이 모든 색깔들도 다 나온 거예요. 모든 색들은, 형형색색들은 다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무식할 때 인상파 화가들, 인상파 그러면 인상 쓰는 화가들인 줄 알았어요. 인상 쓰는 사람을 그리는 화가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상파가 뭐냐면 이 빛이 어떻게 색을 변화시키느냐를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진리를 붙들고 씨름한 사람들이 인상파 화가들이에요. 전 그걸 알고 이 화가들도 이 장난이 아니구나. 장난이 아니면 장난? 화가들도 대단하구나. 정말 진리에 참여하려고 나름 노력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 빛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모든 것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빛 가운데 눈이 밝아져서 진리를 깨우칠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맘먹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본 것은 수치심이었어요. 벌거벗음을 보고 서로 가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이렇게 입혀주셨다고 하죠. 가죽옷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양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막 하는데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수치를 가려주게, 죄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죄는 제사를 드리고 이런 거, 이거 구약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아요. 죄는 수치심을 가져왔어요. 거기서 사용된 이 가죽옷도 암컷이 암양이 사용되었어요. 제사용이 아니에요. 제사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가죽을 입혔다 이게 아니고, 피해 제사가 아니고 수치를 가려준 거예요. 수치를 가려준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부부를 통해서 한 남자 한 여자에게 그 수치심을 잊어버리도록 부부 안에서 남녀가 서로 수치스럽지 않는 관계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아직도 보호합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부부 사이에는 옷 벗는 거 수치스럽지 않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지금 아직도 가정을 통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빛을 우리가 다시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결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제의 문제, 여러분들의 도덕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다시 새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라고 예수님이 I am the way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여러 길들이 있는 것 중에 한 길이 아니라 그 길 아니고는 다른 어떤 길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길만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그 창세기 여행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하나 잡지에서 읽었는데 아주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메리칸 아이돌 우리 같으면
K-팝 뭐 이런 데에서 1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수가 됐어요. 훌륭하게. 아메리칸 아이돌은 뭐 가수만 등용하는 것은 아닌데 이 사람 가수였어요. 여자인데 20대 중반인데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 삶을, 자기는 어릴 때 이혼을 경험한 가정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잘 성공한 여자예요. 아주 활발하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결코 누구에게든지 I love you,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실패를 경험한 것을 뼈아프게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는 그 사랑을 해도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남자는 오고 간다 라고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남자는 그저 왔다가 가는 존재다는, 뭐 바람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 유행가에서는 어떤 사람은 또 여자도 바람이다 뭐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결코 결혼을 생각해 볼 수 없다라는 거. 사실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결핍, 그런 아픔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새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새 창조를 받으셔서 그 아픔을 씻고 새로운 인생을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능력인 거예요. 그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픔이라도, 어떤 고통을 겪었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약속이에요. 주님은 꾸짖고만 마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고만 마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싸매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 앞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발판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도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부족합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근본적인 감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작은 지엽적인 하나둘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복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 때 때로는 죽음이 모든 고통을 끝낸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복음이 아니고 예수 아니라면 그 어디에서도 끝이 없고 시작도 없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답을 구하고 주님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떤 난관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